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예수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유월절 식사를 자신의 죽음과 관련지어서 설명해 주신 후에 제자들의 발을 일일이 씻어 주심으로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직접 시범 교육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섬긴다는 게 뭔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방식으로 임하는 건지를 잘 몰랐을 거예요. 여러분, 본이 뭐예요? 여러분 ABCD 뭐 가나다라 이런 거 다 그 본으로 따라 그리면서 배웠죠? 자, 그것처럼 따라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몸으로 설교하셨고요. 우리도 귀로만 듣지 말고 몸으로 설교를 들어야 해요. 따라해야 됩니다. 죽음 직전에 사람이 남기는 말이나 행위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죠. 그래서 이 장면은 예수님의 3년 공생애를 압축하는 것처럼 굉장히 중요한 장면입니다. 오늘은 발을 씻는다는 게 뭔가 또 왜 씻어야 되나? 어떤 사람이 더러운 남의 발을 씻을 수 있는가? 또 유다는 왜 배신했을까? 이런 주제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3 장에서 요한은 예수께서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된 것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사랑에 성공하신 예수님과 끝까지 사랑하는 데 실패한 유다가 대조적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섬기시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내어 주려고 오셨다 그랬죠. 그래서 그 사명을 다 하시고 아버지께 돌아가십니다. 정말 아름답고 귀한 인생이죠. 우리도 다 그렇게 하나님에게 사명이 있고 돌아가는 존재라는 걸 기억하면 좋겠어요. 자기 사람들, 그러면 제자를 지칭하는 굉장히 애정어린 용어입니다. 우리 중 누구라도 예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 없는 자 없습니다. 외적인 거 보고 또 자기를 보고 이렇게 '나는 하나님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다 예수님의 피조물이죠 우리는. 그리고 죄인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모두를 사랑하시는데요. 그 예수님의 사랑을 거부한 사람들은 자기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에게. 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라든가 뭐 유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들이 하나님 예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걸 계속 행동으로 말로 증명했죠. 자, 예수님의 사랑은 예수님이 이렇게 자신을 종의 위치로 낮추고 발을 씻기는 것과 또 대속의 죽음을 죽는 것으로 이제 실현이 됩니다. 유다 그림과 세족의 그림을 좀 준비했는데 함께 보는 게 여러분이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 요 그림 봤었죠? 네. 어 그 유다가 어느 자리에 앉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예수님의 오른쪽에는 분명히 요한이 앉았죠. 가슴에 기댔다고 나오고요. 귓속말로 주고받았으니까요. 이제 요런 자세로 식사를 하기 때문에 오른손으로 맨손으로 먹거든요, 집어서. 그래서 손 꼭 닦아야 되고 발도 꼭 닦아야 돼요. 근데 이때 당시 이 제자들이 서로의 발도 씻겨 주지 못했고 당연히 제자들이 예수님 발을 씻어야 되는데 못 씻겨 준 이유는 쪼끔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누가 높으냐." 이렇게 계속 다투면서 왔기 때문에 그 "내가 남의 발을 씻어 주면 내가 너보다 못하다." 이런 얘기가 되잖아요. 그래서 자존심 때문에 인제 못 시켰습니다. 유다가 어디에 앉았는지는 잘 모르는데요. 어 그 베드로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곁에 바짝 가슴에 기댄 예수님 품에 안긴 요한에게 머리짓을 하죠. 누군지 여쭤보라고. 그러니까 "예수님 누구예요?" 그러니까 내가 빵 한 조각을 적셔 주는 자가 바로 그야." 이렇게 귓속말을 해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요한만 들었어요. 근데 손을 내밀어 빵을 줄 정도니까 가까이 있었겠죠. 요게 인제 세족의 장면인데 요게 쪼끔 더 현실감이 있어 보이죠. 예수님은 이제 겉옷을 벗으셨고요. 이게 베드로의 발을 씻기는 장면이에요. 예수님 겉옷 벗으셨죠? 지금 요렇게 옷이 뭐 속옷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 몸이 드러납니다. 그 고대 사회에서 그 노예는 주인을 섬기는 자리에서는 겉옷을 못 입어요. 내가 흉기를 지니고 있지 않습니다. 주인을 안심시켜 주기 위해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겉옷을 벗었다 이거는 신적인 아우라를 벗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맨살을 드러냈다 이건 종의 인제 패션인 거죠. 그리고 제자들의 냄새나는 발 앞에 인제 몸을 굽히셨습니다. 그래서 수건으로 허리를 감싸셨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 장면을 상상하면서 훗날 베드로전서 5장 5 절에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발을 대야에 이제 담가서 씻어 주시는데요. 자, 팔레스타인은 인제 먼지가 굉장히 많잖아요. 건조한 사막지대니까. 그래서 샌들을 신고 그 먼지 많은 먼 거리를 오면 이제 손님 환대의 표현으로 인제 발을 씻어 줘요. 근데 이건 유대인 정도 안 했습니다. 너무나 천한 일이기 때문에 이방인 정도를 시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종의 자세를 취한 거는 제자들에게 어마어마한 충격인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 유대 차례는 물론 그리스 로마 차례 중에 어디에도 이런 일이 없습니다. 이런 기록이 없어요. 그 역사 일에 어떤 지도자도 이렇게 이런 생각을 한 사람도 없고 이렇게 말하고 행동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렇게 가르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순서가 됐는데 "주님 절대로 제 발을 씻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거부합니다. 정말 이건 너무나 황송하고 죄송한 일이잖아요. 베드로 입장에선 제자인데 어떻게 예수님이 자기 발을 씻나 이렇게는. '이거는 도대체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 베드로는 또 전과가 있죠. 예수님께서 "나 예루살렘에 가면 종교 지도자들에게 많은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을 거야." 그랬더니 그때 인제 그러죠. 주님 딱 인제 "간하여."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을 책망했다는 얘기예요.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이렇게 말했죠. 그때도 결코라는 단어를 썼고 이번에도 절대로라는 단어를 씁니다. 굉장히 단호한 표현을 쓰는데 예수님께서 이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베드로를 사탄과 동일시하셨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만류하는 건 정말 베드로다운 거죠. 베드로는 어떤 생각을 했길래 이렇게 거부하고 저항했을까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관점을 아직도 그대로 갖고 있는 거죠. 아니 주님이 권위가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거죠. 주님이 이렇게 비천한 봉사를 하시다니. 그 이들이 원하는 메시아는 누굽니까? 고난받는 메시아, 발 씻는 종 같은 메시아 원하지 않아요 이들은. 왕 같은 메시아 원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리는 게 제자의 도리고 주님께 영광이 된다고 생각했죠. 근데 이 세족이라는 것은 발 씻어 주는 건 죄를 씻어 주는 것이고요. 십자가 죽음은 우리의 죄를 없애시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세족은 곧 십자가 죽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라는 걸 나타내 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반드시 하셔야만 해요. 그리고 이런 방식으로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올 수 있다 하기 때문에 이건 해야 됩니다. 그때 당시 로마가 지배하던 사회에서 무력이 숭상되던 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다 그런 그 군사력 어떤 힘 어떤 그런 걸로 이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올 줄로 제자들뿐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고 기다리던 때 아닙니까? 그때 예수님은 그런 생각을 확 뒤집어 엎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무력 항쟁으로 로마를 무찌른다고 해서 오는 게 아니야. 이렇게 사랑하고 발도 씻겨 주고 이렇게 자기생적인 섬김으로 오는 거야. 너희들은 그런 로마적 삶의 방식을 버리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삶의 방식을 버리고 황제의 길, 왕들의 길, 큰 자, 집권자 그런 자들의 길로 가지 마. 너희는 사랑의 종이 되어 주고 서로 섬기고 발을 씻어 줘. 그게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서는 길이야. 이렇게 예수님은 몸으로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만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 또 성격 나옵니다. "그럼 저의 손과 발까지 씻어 주세요." 굉장히 막 지나친 열심과 좀 오버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특별 대우를 요구합니다. 요건 왜 그러냐면 몇 시간 전에 야고보와 요한 두 제자의 엄마 살로메가 예수님께 나오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저희가 예수님의 좌편에 앉게 해 주세요. 니들 가서 예수님에게 말해. 엄마도 갈게." 그리고 치맛바람을 팔랑팔랑 일으키면서 와 가지고 "예수님 우리 아들들 예수님 우편에 하나 좌편에 하나 앉게 해 주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살로메 역시 이 제자들 역시 다 야고보와 요한 역시 다 무슨 기대를 하고 있습니까? 베드로 역시 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가시면 이제 왕이 될 거라는 기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수제자 베드로가 인제 가만히 보아하니까 "뭐? 좌우편에 앉아? 그럼 난 내가 수제자인데." 이래 가지고 굉장히 마음에 상처를 받고 권위가 손상당한 거죠, 수제자로서. 그래서 인제 특별 대우를 요구합니다. "주님과 가장 관계 많은 사람 그래야 내가 우편에 앉으니까." 이렇게 요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어. 온몸이 다 깨끗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목욕은 뭐냐면 말씀으로 샤워하고 세례받은 거죠. 근데 발은 뭐냐? 세상과 맞닿는 부분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부분적으로 왔다고 했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의로움을 입었다 했지만 부분적인 의라고 했잖아요. 완전한 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을 때 그 종말에 이루어진다 그랬죠. 세상도 완전히 그때 구원받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세상은 죄가 있고 악이 만연해요. 사람들도 역시 다 죄인입니다. 매일 죄를 져요. 예수님 믿는 사람도. 그렇기 때문에 이걸 계속 안 씻으면 어떻게 돼요? 까마귀발 같이 되는 거죠. 냄새 나고 더럽고. 그래서 이렇게 교회가 오늘날 세상에 욕을 먹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내 죄 씻어주세요 하고 내 더러운 발, 나의 치부, 나의 죄, 나의 연약한 부분을 주님에게 내밀어야 돼요. 부끄러워해도 안 됩니다. 주님은 아무 말 없이 이렇게 씻어주세요. 유다의 발도 씻어주셨습니다. 유다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 너무 궁금해요. 예수님은 다시 겉옷을 입고 이제 자리에 앉으신 후에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아느냐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내가 이렇게 본을 보이려고 했다. 그러면서 내가 주와 선생에 대해 이렇게 했으니까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이게 하나님의 백성의 의로운 삶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가장 높은 분께서 이렇게 낮은 자들을 섬기셨다면 하물며 낮은 우리들이 동료들을 섬기지 못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는. 예수님이 그날 식탁 시중 들었죠. 서빙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발도 씻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는 이제 낮은 비천한 자 그런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그래서 세상에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그 어, 지도자의 길을 서번트 리더십이라고 하잖아요. 지도자의 길을 말씀하세요. 세상의 지도자들은 상대를 힘으로 제압하죠. 무력으로 지배하죠. 그러려면 그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압제를 수반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힘이 있어도 그 길 가지 마, 쓰지 마. 그 힘이 있으면 그걸로 오히려 남을 섬겨. 그것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방식이야. 그리고 그런 걸 통해서 상대방이 감화하죠. 여러분 힘이 상대방을 감화시키고 복음화 합니까? 뭐 시장님이 되고 대통령이 되고 믿는 사람이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종이 돼서 남의 발 씻어주고 남의 허물 덮어주고 또 이렇게 대신 죽는 희생의 삶을 살 때 사람들이 감동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걸 몸소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흙먼지 날리는 땅에 먼지 같은 인생이 되셔서 먼지 같은 우리들에게 내려오셨잖아요. 어떤 세상의 신이 인간에게 이렇게 내려오고 인간을 섬깁니까? 섬김을 받죠. 인간을 부리고. 근데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정점에 올라가는 게 인생의 성공이다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그게 능력자라고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능력 있는 사람은 뭐가 떠올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능력이 진짜 능력이 뭐냐? 남을 발 씻어 줄 수 있는 게 능력이야. 네가 너를 낮출 수 있는 게 능력이야. 참된 능력이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그 두 그룹이 선명하게 대조됩니다. 이 집권자들, 다스리는 자들과 또 예수님과 제자들, 낮은 지의 사람들이 선명하게 대조돼요. 이 세상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거죠. 그런데 너무나도 이 재미난 것이 뭐냐면 제자들은 로마의 압제를 그렇게 싫어해서 하나님 나라가 빨리 임해서 해방되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면서도 제자들은 뭘 원하죠? 자기들도 큰 자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공범들입니다. 유다만 문제가 아니에요. 다 집단적으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신한 배신자들이죠. 그러면 뭐 예수님 믿는 사람은 통치자나 은인 뭐 왕 뭐 이런 사람 되면 안 됩니까? 그렇지 않죠. 통치자나 은인 그러면 나는 돈 있고 권세 있고 능력 있다. 너 이거 없지? 자 이걸 줄게. 그 대신에 너는 나에게 이걸 반드시 갚아야 된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짐을 지우는 건 이 세상의 방식이잖아요. 그러나 너는 통치자 은인이 됐어?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었어? 그러면 돌려받을 생각하지 마. 그 사람들에게 짐 지우지 말아라.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은 누가 크냐? 그런 논쟁 끝에 이제 그 발을 못 씻어주는 거예요. 누가 씻겨줄 수 있습니까? 몸을 낮춰야죠. 걷어들 수 있는 사람. 내가 세상에서 포지션이 누군데 내가 어떻게 남의 이 더러운 발을 씻어 내 권위가 손상당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못 씻죠. 그 다음에 나는 예수님에게 나의 더러운 발을 씻김을 받은 사람이야. 이거를 분명하게 기억하고 아는 사람은 남의 발을 씻어줄 수가 있죠. 여러분 이 장면을 두고두고 기억하십시오. 세상 살다가 더러워지고 망가진 인생들 치유하시는 장면입니다. 깨끗게 해 주시는 장면이죠. 구원하시는 장면이죠. 상처받고 그런 부분을 치유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치유받은 사람은 남을 치유해 주고 사랑의 종이 되려는 그런 마음을 품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는 걸로 그치면 안 돼요. 아까 귀로만 들으면 안 된다 그랬죠. 네. "몸으로 듣고 몸으로 행해야 복이 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 생각해요? 누가 나를 섬겨주면 내가 복 있죠. 그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주님 보시기에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형제의 발을 씻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늘의 복을 누리면서 사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은 이제 그 예수님의 발을 씻기고 식탁에 다시 앉아 모두가 다 깨끗한 자인데 예수님께서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 거야." 하시면서 그 그러니까 "다는 아니다. 너희들은 깨끗한데 다는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유다는 깨끗하지 않은 거죠. 그러면서 유다가 나가는 장면인데 예수님이 "너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했을 때 제자들은 아무도 몰랐죠. 이 명절이니까 '뭐 사라고 하시나?' 이렇게 생각했죠. 유다가 범인이라는 거는 아무도 상상을 못 했어요. 유 유다가 나가니 그때는 밤이었더라. 요한이 그렇게 기록하죠. 근데 요한복음은 빛과 어둠의 대결로 이렇게 계속 해석해 나가고 있는데요. 요한이 지금 영적인 상태가 밤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진짜 밤입니다. 여기 이렇게 환한데 이게 잘못된 거죠. 요때에 그 예수님께서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다." 이런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영광이라는 단어를 우리는 언제 사용하죠? 이제 세상에서 성공해서 잘 되고 막 만인이 우러러보는 '와 정말 대단하다.' 그래서 막 반짝반짝하는 그런 자리가 인제 에 가게 되면 뭐 막 상을 받는다든지 그러면 인제 글로리어스한 그런 그래서 영광 이렇게 표현하죠.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가장 이 하나님의 명에 순종해서 가장 극심한 고난도 다 감내할 때 예 그 아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가장 잘 드러내 주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장 영광스럽게 해 드린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고요.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여러분. 어떤 집 아들이 굉장히 훌륭하면 "아 저 누집 아들이요." 하고 사람들이 막 그 아들뿐 아니라 부모가 영광받잖아요. 그것처럼 그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이렇게 십자가에 죽는 그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감내하셨단 말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하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란히 드러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고난을 통과한 후에 예수님은 영광에 이르셔서 빌립보서 2장 9 절에 그러죠.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유람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또 우편에 앉아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도신경에도 나오지 않아요?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말은 하나님 계시고 오른편에 보좌 하나 더 있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눈에 보이지 않지요, 하나님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똑같이 부여받아서 제2 인자 통치자가 되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후에 예수님 일행은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갔다. 이렇게 인제 마치게 됩니다. 이게 유다고요.
지금 대제사장과 성전 경비대장에게 가서 논의하는 장면이에요. 우리가 지금 예수가 최후의 만찬을 했고 좀 이따 뭐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서 제자들과 함께 가서 기도할 거다. 근데 많이 안 데려고 3명만 데려갈 건데 이러면서 이제 정보를 제공하고 사람들이 없을 때 가서 잡으면 된다. 그리고 밤에 이렇게 빨리빨리 재판하고 뭐 이런 얘기들을 지금 논의를 하는 장면입니다. 사람들이 없을 때 일을 빨리 해치는 게 좋겠다고 서로 이제 꾀를 내는 장면들이죠. 그런데 이제 은 30에 팔잖아요. 여러분, 이게 요한복음은 어떻게 기록하냐면 사탄이 예수님을 할 생각을 처음에 넣어줘, 1단계. 그러니까 생각 수준에서 마귀에게 협조하는 단계죠. 2단계는 뭐냐면 아예 사탄이 들어갔다라고 나옵니다. 유다에게. 그러니까 사탄이 어떻게 들어가나? 인간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와 교류가 가능해요. 들어갔다 나갔다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사탄이 유대에게 들어갔다는 사탄이 인격을 통째로 장악해서 이제 자기 맘대로 행동을 못하는 단계예요. 사탄 맘대로 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사탄과 일심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30냥에 파는데 이 가룟 유다는 얼마나 이게 안타까운지 모르겠어요. 예수님 공생의 초기부터 12 제자에 뽑혔죠.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했고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사시는지 다 봤잖아요. 주님이 그런 메시아만 할 수 있는 기적을 베푸는 것도 다 봤죠. 그 탁월한 예수님의 직강을 3년을 들었잖아요. 그리고 본인도 경험했어요. 제자 전도단으로 파송됐을 때 막 마귀 내쫓고 병 고치고 막 사람들이 막 하나님 나라로 이런 거 다 경험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3년 내내 주님 사랑 받았잖아요. 그런데 구원을 받지 못했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내가 어 교회 다니고 뭐 주님 말씀 계속 가르침을 들었고 뭐 예수님과 함께 식사한 거죠. 가르침 듣고. 그게 인제 우리 구원을 보장해 주지 않아요. 내가 과거에 어떤 봉사를 했고 주를 위해 이런 거 다 소용이 없어요. 이게 너무나 이제 두려운 일입니다. 유다가 왜 스승을 팔았을까 하는 것은 이제 성경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이제 짐작만 좀 해 보자면 예수님께서 유다를 사탄이라고 하셨잖아요. "너희 중에 하나는 마귀다. 저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텐데." 하고 탄식하셨죠. "우리 같은 막 이 배신자야." 뭐 이럴 텐데 다 아시면서도 예수님은 아무 말씀 안 하셨죠. 자, 유다를 마귀라고 했으면 유다가 인제 마귀 생각을 한 거죠. 마귀 생각을 했는데 마귀는 주로 어떤 생각을 합니까? 광야에서 예수님이 받았던 3대 시험을 생각해 보면 알아요. 빵 만드는 능력,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는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인 걸 증명해라. 그리고 세상의 부귀영화 힘을 가지고 이 땅에 메시아 노릇을 하라는 거잖아요. 십자가 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은 예수님 십자가 지는 거를 격렬하게 반대하고요. 십자가 지는 고난 못 견딥니다. 대신 죽는 희생 절대로 못하고 사랑 절대로 못하고 섬기는 거 절대로 못합니다. 근데 한 가지 잘하는 거 있죠. 고발, 정죄. 그래서 유다에게 스승을 고발하도록 스승이 잘못되었다고 막 부정적인 생각을 넣어 주는 거예요. 이게 유다를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유다의 목소리가 나온 거는 막 다른 제자들이 "주여 납니까?" 이렇게 할 때 "주여 내니까." 한 거 한마디 하고 또 인제 향유를 여인이 부었을 때 불과 몇 시간 전에 향유를 부었을 때 "아니 저 비싼 걸 300 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는 게 더 옳다." 이렇게 말은 이 두 마디 말밖에 안 나와요. 예수님과 어떤 뭐 인격적인 관계를 맺었다든가 뭐 "주여." 이렇게 부르는 거 하나도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굉장히 사회 정의감에 인제 투철한 사람인 걸 알겠죠. '가난한 사람에게 저걸 줘야지.' 이렇게 말했다는 걸로 봐서. 그러니까 유다 생각으로는 그 마귀의 3대 시험이 그 이게 변하지 않아요. 마귀는 지금도 여전히 그렇게 접근합니다. 그러니까 마귀적인 생각을 이렇게 한 거죠. 유다가 '아니 예수가 정말 메시아야? 하나님의 아들이야? 아니 그럼 물로 포도주 만드는 그 실력, 오병이의 그 실력으로 가난한 자에게 먹을 거 주고 가난한 자 없는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야지. 그런 메시아가 돼야지. 병자 고치고 파도 잔잔케 하는 능력으로 저 나쁜 로마 전복시키고 이스라엘을 해방시켜야지. 그런데 예수님이 자꾸 원수를 사랑하라고 가르치고 로마에 대항하지 않아요? 아니 원수를 사랑하라니? 어떻게 조국을 침범하고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힌 저 이방인 로마인들을 용서하란 말이에요. 그리고 메시아는 권능이 있어야 되잖아요.
베드로도 예수님이 권능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종의 모습으로 오는 거를 거절했잖아요. 예수님 발 씻기는 종, 절대로 그거 안 됩니다. 이렇게 생각했잖아요. 유다도 똑같아요. 유다도 그런 야망을 가지고 20대잖아요, 제자들이. 정치적 야심이 있단 말입니다. 근데 자꾸 맥없이 나는 죽는다. 저 여자가 내 장례를 예비했다. 뭐 이런 얘기만 하고 있고 스승이라면서 채통 없이 제자들의 발이나 씻어주고 앉아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가 막히는 노릇이에요. 이 유다 생각에 그래 십자가에 매달려 죽고 저 발 씻는 종로를 타는 방식으로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 나라가 된단 말이야. 그래서 정의사회가 구현되겠어? 똑똑하고 정의롭죠. 왜 똑똑합니까? 세리 맡에 제치고 지금 재무 맡았잖아요. 얼마나 똑똑합니까? 이게 똑똑하고 정의로운 이 유다 생각에 그럴 수 없다. 코드가 안 맞아.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버리기로 결정한 거죠. 그러니까 이 유다나 베드로나 이 제자들도 다 똑같이 집단적으로 큰 자가 되려고 했기 때문에 같은 수준이에요. 근데 이 유다는 그게 좀 이상한 게 있어요. 아니 그 막판에 내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예수님 지켜본 결과 이제 따라다닐 필요 없다. 더 따라다니면 인생 낭비고 내게 아무런 유익도 없으니까 일찌감치 결별하자. 그렇게 해서 코드가 안 맞아 갖고 인제 우리는 뜻이 안 맞아서 같이 인제 있을 수 없다라는 걸 알았으면 아니 어느 집단에 소속돼 있다가 마음이 안 맞으면 어떡하면 돼요? 그냥 조용히 나가면 되잖아요. "나 인제 뭐 다른 길을 가겠다. 마이웨이." 이렇게 가면 되잖아요. 아니 근데 왜 굳이 대제사장에게 찾아가 돈 받고 스승을 팔아 넘겼냐 이 말이에요.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죠. 요한이 유다를 공금 횡령하는 도적이라고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돈 30은 얼마 안 되잖아요, 은 30은. 그래서 돈 때문에 스승을 팔았다 그 이유의 전부는 아니지만 하나의 원인은 되는 거죠. 그래서 유다도 역시 힘을 추구하지 않았나 생각하는 거죠.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오게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려고 했던 것은 아닌가. 그래서 그 힘 있는 제사장들 편에 선 거죠. 무력한 예수님보다는. 자기 안전을 확보하려고 했던 거겠죠. 그럼 '내 목숨이 되리라.'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이유는 이렇게 좀 어렵겠지만 예수님이 팔리는 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유다는 유다대로 자유의지를 가지고 예수님을 팔았어요. 그런데 하나님도 하나님대로 그 계획과 섭리 가운데 예수님이 팔려가고 십자가에 죽도록 섭리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자유의지하고 하나님 주권이 충돌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간에게 그 자유를 주셨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맘대로 그냥 어떤 로봇 다루듯이 하나님이 어떤 폭력을 행사해서 "야 너 각본에 따라서 이 길 가야 해. 너는 어쩔 수 없다. 너는 그러려고 태어난 인생이다." 하면서 그렇게 다루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요셉도 마찬가지거든요. 형들이 안 팔아도 요셉은 애굽 가게 돼 있고 가족을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걸 세워가도록 그 민족을 보존하는 역할을 하게 돼 있습니다. 유다도 역시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래서 이게 참 너무나 어 이게 유다가 배신하는 장면이잖아요. 유다의 키스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이게 유다 이야기로 들으면 안 돼요. 우리 이야기죠. 우리 유다 욕할 자격 없어요. 유다는 하나님 나라에서 오해했고 예수님을 오해했죠. 네. 우리도 예수님은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강해야 한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이것도 들어 주세요. 하나님 이것도 해 주세요. 저것도 우리 그렇게 기도하죠. 우리 너무나 돈 사랑해서 예수님하고 맞바꿀 때 얼마나 많아요. 돈 버느라고 마음 다 뺏기죠. 여러분 주일 예배 한 번 안 드리면 1,000,000원 죽게 하면 웬만한 사람은 다 1,000,000원 받을걸요?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죠. '내가 왜 남의 발을 씻어야 돼? 내가 왜 십자가 져야 돼? 내가 왜 용서해야 돼? 내가 왜 남의 종이 돼야 돼?'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따라서 살려고 하지 않는 것이죠. 자 여러분은 등장인물 중 누구에게 가깝습니까? 나 유다 아니라고 생각했었죠. 왜 우리는 이렇게 섬기기 힘들까요? 열한 제자들처럼. 유다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왜 그럴까요? 제자들 보면 알죠. 마음이 높아져서. 우리가 언제부터 이 3D를 기피하게 됐습니까? 3D 중에 하나가 더티죠. 저런 더러운 일 내가 어떻게 좀 배가 부르고 높아졌을 때, 마음이 높아져서 좀 잘 살게 됐을 때 그렇게 하죠. 그래서 내가 이런 일을 하면 내 가치가 떨어진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못하는 거예요. 내가 부족하고 못난 게 뭐가 있어 내가 섬겨. 지가 날 섬겨야지. 자존심 내세우고 그래서 잘못된 평등의식 내세워서 뭐 '여자가 종이야?' 뭐 이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못 섬기는 거죠. 근데 인제 우리가 종이고 하나님의 그 보냄받은 자라는 걸 늘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네, 예수를 믿는다는 거는 이 세상이 잘 되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예수님 본을 따라 희생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종교란에 기독교라고 쓰는 태반이 가짜예요. 이 세상에 아직도 이런 걸 보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세상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신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유다 같은 저희들을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주님이 마지막으로 이 몸으로 하신 이 유언 우리 잘 기억하면서 일평생 사람들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진짜 섬기는 참된 능력이 저희들에게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